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후에는요, 이제 구약은 총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까지. 이것이 한 파트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시가서, 그러니까 욥기로 시작해서 아가서까지가 이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그래서 이게 선지서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선지서는요 5개의 대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모세 오경을 보았죠. 그리고 그 역사서가 몇 권이었죠? 역사서가 12권이었어요. 자, 그리고 시가서는요 몇 권이었어요? 욥시, 잠언 5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선지서는요 마찬가지로 5개의 대선지서 선고와 그 12개의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사야서부터 하는 5개의 선지서는요. 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선지서에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이사야서는요. 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과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요 1절 보시면, 이사야 1장 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기록된 것은 없는데 구전에 의하면, 자, 이 아모스의 아들인데, 아모스는 자, 유다 왕 아마샤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지만 이 왕족 출신의 선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가 이제 왕들 앞에 자주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왕궁도 자주 이렇게 자유롭게 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왕족 중 한 명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우리 알죠? 호산나. 이 호산나와 그 이름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이것이 이사야의 이 이름이 이사야 전체 66권으로 돼 있어요. 66장으로 돼 있어요. 이사야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언으로 남기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 66장이에요. 자,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입니다. 39권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요 27권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39, 27 이렇게 외웁니다. 자, 39권이 구약인데요. 이사야서에도 66권이라고 했죠.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39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 40장부터 이루어지는 27장의 내용, 그 신약에 해당하는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제 이사야 1부는요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해요. 왜 심판하셔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록과 또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라는 것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이 서론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세상 애굽을 섬기고요, 또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정말 처참한 모습이 됐어요. 6절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자, 온몸이 매 맞은 상처뿐인 거예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좀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기대고 세상을 의지하면 거기서 힘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매 맞은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터지고 깨지겠는데 이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희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 제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해서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촉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날에 자고하며 굴복하며 굴복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코읍은 호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게 그 선지사의 주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봤죠.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때, 그 때가 오게 될 것.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종말의 날이에요. 그 종말의 날을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합니다. 그 종말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종말의 때가 언제 딱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때가 찼으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종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면서 3장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멸망했던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3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서 그 시온상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날에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모든 거룩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죄를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시온의 더러움을 씻겨져 버리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요. 이 땅에 진노의 7대 제물을 부으셔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심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구원을 받아요?
3절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보존시키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구속의 경륜이에요. 자, 이 남아있는 자, 그것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왔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라도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세상,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가는 그런 바벨탑을 흩으셨듯이 이 땅의 이 바벨 세상을 흩으시며 심판하실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남은 자들을 건지셔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하실 것이고, 자,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 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했냐면요,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좋은 열매를 바르시며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나온 열매 뭐예요? 들포도예요. 아주 맛도 없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 약속의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이들이 내어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시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들만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자, 그들을 뽑아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나무로 심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공의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 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도리어 부정과 부패를 낳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바라시는데, 이건 백성의 우두머리부터 지도자부터 모든 것이 다 지도층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곧 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자,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전하신 내용이 뭐냐?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들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의 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 순종 안 하는 그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근거로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박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 되시는 포도나무 되는 그 이스라엘을 베어버리세요. 하지만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겨두세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거룩한 씨예요. 이 거룩한 씨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의 족보, 그 메시아의 족보만은 남겨두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조금의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자, 7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바로 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3장에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그루터기고, 자, 거기에서 나타날 그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되세요. 자, 이 약속의 성취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뭐가 되시냐? 우리 가운데 성소가 되신다. 하나님의 집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요.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으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라 함이 어찌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고 저가 뭐 메시아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야.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돼요? 걸림돌이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남은 자들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유대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십자가에 버렸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거기서 뭐가 돼요? 집에 모퉁이 돌이 돼요. 거기에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제 새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는 그 새로 지금 예루살렘의 옛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성전, 곧 교회가 이 땅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9장에서 오늘도 말씀하신 그 평강의 왕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낼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세요. 그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메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기묘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사라, 그 모두 지혜의 왕이에요. 아주 지혜로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한 아기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요. 영전하시는 아버지가 돼요. 평강의 왕으로 표현돼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이루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한 아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때 이때 누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들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우리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밀로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보전함을 받은 남은 자들, 그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가 되겠어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에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는 거예요. 코만 막으면 죽을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라. 그가 하나님 나라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이제는 예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만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